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 또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인생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불행한 일이 많아서 불행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마음에 세상 것을 많이 둘수록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즐거운 일에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행복한 인생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감사 믿음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상실한 그런 이 심령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에게는 가면 갈수록 자꾸 영적으로 이제 이 영적인 불뱀이 몰려오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명령과 감사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영적 나병과 지옥 관계를 함께 이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주의 병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나병 걸린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런 나병에 걸렸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정죄를 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절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웃들하고도 또 사회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제 정해진 그런 장소에 쫓김을 당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이 나병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았던 이 10명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나병 못지않게 무서운 영적인 나병도 있는데, 최고로 무서운 이 영적인 나병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악 나병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이제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이 죄악 나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죄악 나병을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 형벌을 이제 받는 곳인데, 우리 마태복음 13장 49, 50절 말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불에 집어 던져 넣는다? 풀무불. 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울면서 뭘 간다? 이를 간다. 여러분,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막 튼튼한 쇳덩어리 있죠. 튼튼한 쇳덩어리도 풀무불에 집어넣으면요 그냥 물처럼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요. 그런 그 뜨거운 이제 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최고로 뜨거운 불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은 뭐를 간다? 막 이를 가려요. 근데 이빨은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안 빠져. 이 사람이 막 이를 갈면은요 육신의 몸은 빠지는데 지옥에 가면은 이빨 빠진다 안 빠진다? 이빨 안 빠지고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가지고. 지옥은 또 어떤 형벌을 받는 곳이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지옥이 무서우냐? 지옥 형벌이 무서우냐? 여러분 이 지옥불의 형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은 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되면은요 영원히 이 불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적인 나병 죄 문제를 받지 못해서 지옥 가서 1000년 산다. 1000년이 엄청 긴데 1000년도 간다 안 간다? 1000년도 흘러요. 그렇죠?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 형벌을 받으면 1000년 만에 끝난다. 영원히 받는다? 육신 나병의 고통은 길어도 100년 고통이면은 끝나죠. 이제 어렸을 때는 나병이 잘 걸리지 않고 그래도 좀 성장해서 걸리는데 그때 나병이 걸리면은요 아무리 뭐 고통당해도 100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나병은 지옥불의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불의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 영적인 나병,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나병,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풀불의 형벌, 이제 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런 이 영적인 나병, 이 죄악의 나병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죄악 나병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사함 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악의 나병,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죄악의 나병을 해결받는 방법은 누구의 피? 누구의 피? 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피의 공로에 이제 이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악 나병을 해결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만나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천국 갔더니 안 보여. 벌써 지금 살았어도 150년은 살았어야 되는데 아이도 천국이 안 왔어. 그럼 150살도 살고 있다. 지옥 가 있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두 번째는 감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나병이 있느냐? 이 신앙생활에 나병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나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를 상실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속상한 일, 화나는 일, 막 가슴 답답한 일,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또 이제 감사한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임 전에 찾아 나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를 상실한 그런 심령은요, 본인도 모르게 감사가 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축복은요 전부 다 상실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감사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막 힘든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명령입니다. 자, 오른손 딱 주먹 주시고 저를 따라갔습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명령이요.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인생 삶의 고난 상황은 다양하게 갖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데, 고난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면은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점괘가 하나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붙들려서 어마무지하게 맞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보통 죄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때린 다음에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차코에 발을 이 차코에 딱 채워가지고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가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차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고 간수의 온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딱 주먹 주시고 저를 따라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 인생이 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시면은요, 감사 인생이 되세요. 할렐루야. 무슨 인생? 부부간에도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아내가 당신 지금 감사하다고 벌써 5번째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면 돼? 방이라도 쓸어. 이런 부인은 참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그런 사람 없죠? 아니, 남편이 막 감사한다고 그걸 7번 했다고 열받아가지고 뭐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 모든 인간 관계에서요, 여러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뭐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막
땡큐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막 그걸 그냥 고기만 끄덕거리도 드는데 그걸 막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지혜롭게 쫙 그러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그 감사하다는 그 이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은 커피 사주도 복잡한 양반이야.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사주면 안 돼. 그럴까요? 또 사주고 싶을까? 그런 사람한테 커피를 안 사주고 싶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상황을 만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고 사방이 막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감사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코에서 불이 그냥 태평동에서 나왔는데 이게 막 유성까지.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다 끊어지고 그냥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막 불을 더 질러줘. 사람이 왜 이렇게 헷가다 거느냐? 그거 그냥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니 살아있으면 되지. 뭐 하면 된다? 아니 살아있으면 되지. 뭐 좀 돈 좀 뜯겼으면 언젠가 잘 받으면은 받을 아직도 그 사람 잘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요. 다 받아도 쓴 거보다 좀 남았지 아니요? 받을 거. 제 말은 뭐 하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과 내가 그냥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치고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만나도 안 돼. 아니 이렇게 팔다리만 건강하면 걸을 수만 있으면 막 박스라도 죽고 할렐루야. 그런 정신 가지면 못할 게 뭐 있냐고. 뭔 부모님 여기 보니까 부모님 다 잘 만나셨어요. 아멘 않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진짜요. 아니 저처럼 고아원에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맡겨져 가지고 고아원 9년에 고등학교 공돌이에 막 고생. 말이 고아원 9년이지 쉬운 게 아니요. 에? 뭐 하면? 세 번째로 감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갔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사례를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만 치료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이 치료받았지만 이 감사한 사람 1명만 영적인 죄악 나병도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께 그 감사 믿음도 칭찬받고 구원 축복도 받았어요. 오늘 본문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믿음이 그 1명을 뭐 했다? 구원받게 되었다. 아니 나병 10명 치료받고 9명은 이제 치료받았으니까 막 70년 집에 가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막 열심히 살다가 70년에 죽었는데 지옥 갔어. 1명은 어쨌든 치료받고 살다가 50년 70년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어. 진짜
천국 갑시다. 우리 어디에서 꼭 만나자? 천국에서 꼭 만나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이 영적인 나병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명은 어디냐? 다 치료함 받지 않았느냐? 왜 너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냐 이거요. 네? 여러분, 고침을 받은 자보다도 더 귀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감사를 모르면은요, 잘 될 것 같지만은 언젠가 이렇게 바로 또 이게 벽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되기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사 믿음이 있으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진짜 안 돼도 아니 이렇게 막힐 수가 있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믿음이 있으면은 범사에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막 일이 안 되고 콱콱 막히면 막 열려라, 감사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서 크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의 믿음과 능력 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남은 기간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른손 주먹 주시고 감사는 명령이다. 3번 시작.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뭐해라? 막 뭐가 좀 안 돼도 뭐해라? 사방이 막 콱 막혀서 뭐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착고가 풀어져 옥문이 열려. 이게 기적이요, 기적.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 딱 막 배고파 죽겠는데 입 딱 이것만 열어주면 바로 그냥 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비결은 믿음 가지고 뭐 하자?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